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의 거룩과 영광에 임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교회를 새기고 교회를 통해 영적 성장과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을 통해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세밀하게 살피고 돌보아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갈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 중심에 견실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우리 자녀들을 들어서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셔서 이 백성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지키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 샘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자립준비 청년과 장애인, 노숙인과 일용 근로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섬김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걱정거리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걱정거리란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여튼 가정이나 속한 공동체에 있어서 여러 염려가 되고 또 문제가 많은 사람들 일컬어서 우리가 참 저 사람은 걱정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걱정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좀 담아서도 이런 걱정거리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곤 합니다. 여튼
여러저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걱정거리라는 것은 결코 우리를 유쾌하게 하는, 또 우리가 느끼기에도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렇게 걱정거리가 된 자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걱정거리를 넘어서서 심판의 대상이 된 자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해 7절에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시는데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라고 나와 있고, 하반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이 사람을 지은 모든 것을 무엇하느냐? 한탄함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으신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또 답답하셨으면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꾸어서 평가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죄가 원래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과 척지게 하여서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이것이 과연 과거에만 그쳤던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얼마든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거리,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죄의 모습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바라기는 우리가 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죄의 모습,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신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표현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이 문맥으로 볼 때는 상당히 실망감이 가득한 그런 표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과 함께 인생을 나누는 것, 즉 결혼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당연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오늘 읽은 맥락을 볼 때는 이 말,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란 이 말이 맥락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람을 취하고 또 사람과 만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창세기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느니라.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그를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연합할지니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결혼의 아름다운 원리입니다. 단지 자기가 좋아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성도의 결혼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거룩하다라고 가르치고 또한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결혼할 때는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그들이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사람을 취하였고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욕대로, 그들의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결혼이란 제도를 그렇게 활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을 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이 좋을 대로 그들 뜻대로 살아가는 것,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며 우리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들이 자기 뜻대로 살았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을까요? 그것은 좋아 보이고 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깨달음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도 행복하고 즐겁고 불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삶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그 삶이 영원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라지게 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도 나는 행복하구나. 왜? 나는 영원하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맞구나. 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즐거우니까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없는 삶을 상상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 없는 삶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말씀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행복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자기 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지식과 경험,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오늘 말씀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식을 쌓는 일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경험을 쌓는 일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정당하게 일해서 모은 재산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힘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내 소유가 될 때 나의 힘이라고 부르며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힘은 속성상 과시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한 약육강식이란 말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만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 오직 이 힘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만이며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용사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힘을 믿고 사는 자들의 어떤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후손인데 그들이 뭐 했다? 힘으로 명성을 얻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힘으로 세상을 살았고 누렸고 힘이면 다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자들. 하나님 아닌 그들의 힘, 육체적인 힘, 지식, 경험, 재물,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 그 힘만을 믿고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된 걱정거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은 이런 사람들 향해 죄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라고 설명하며 5절에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힘을 길러서 소유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힘들을 원래 주신 분, 그분의 뜻에 맞게, 즉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배워서 남 주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한 지식의 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자. 즉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식과 경험, 이 힘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원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한 지식들, 또 시간을 투자해 얻은 귀한 경험들, 그리고 열심으로 모은 재물들,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것이 값어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니까요. 이건 마치 손해보는 일 같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소유한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 생각과 다른 뜻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가진 지식, 경험, 소위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민권, 살아가는 데 유리하고 도움을 주는 것들이었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헌신짝처럼 버렸으며 배설물이라고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진 지식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데 너무나도 기히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힘이 있다고 자랑하며 힘을 가진 것을 명예로 여기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용사의 삶은 죄의 삶이다. 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힘이 있으면 나의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드리는 권면 마지막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집에서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건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의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여러분 마지막 8절에 새로운 사람 노아가 등장합니다. 이 노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앞선 죄의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반전을 이루어서 은혜로 사는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읽지 않아도 내일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은혜로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은혜,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노아를 향하여 말했던 그 은혜, 어떤 은혜일까요? 그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즉 동행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에게는 없는 오직 신자에게만, 성도에게만, 믿는 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자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도다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산책도 좋고요. 새벽 기도회나 사남 사밤을 통한 깊은 기도의 교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은혜의 삶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걱정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닌,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주님 주시는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계획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생각이 아닌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내 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해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참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시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긴장하지 말고 차분하게 준비하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